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다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공식이나 뭐뭐 하는 법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루는 법, 혹은 행복에 이르는 길, 형통에 이르는 방식, 혹은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런 내용들이 되게 이제 시중에 많이 나오죠. 신앙적으로도 믿음으로 사는 법, 이런 책들을 내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이 법을 딱 세 가지 혹은 뭐 두 가지 만들어서 공식화하면 그때부터는 성경도 필요 없죠. 성경 던져버리고 이 세 가지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죠. 다른 것 없이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심플하고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무슨 법이나 공식을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인격적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격이 있고, 그리고 인격적 성품과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이 천차만별이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를 공식화하는 것은 사실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관성 있는 원리나 성경적인 길, 방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장 이제 오늘 6절, 7절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다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만 취급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루는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이 염려와 근심은 성경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혹은 무교일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아주 일상적이고,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큰 고통거리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좋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좋은 생각. 그래서 좋은 생각이란 책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생각. 1992년 8월에 창간이 되었대요. 샘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청년 때 좀 본 적이 있는데, 샘터. 비슷한 계열의 책입니다. 꼭 우리 매일 성경 같아요. 이 좋은 생각도 큰 글씨가 있대요. 우리 매일 성경도 작은 글씨, 큰 글씨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큰 글씨가 있어가지고, 작은 글씨는 뭐 4,000원, 5,000원, 이거 큰 글씨는 1,000원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가요?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술을 마시고 혹은 뭐 담배를 피고 그런 이유와 똑같아요. 여행을 가고 혹은 뭐 운동을 하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그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되고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염려들이 벌써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의 방식은 어떤가요? 일단 염려의 문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합니다. 일단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 말씀을 취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처음 시작은 좋아요. 염려? 그래, 좋았어. 말씀으로 한번 풀어보자. 내가 이 기회에 말씀으로 한번 이 염려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해서 접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좀 복잡해요. 그냥 쉽게, 심플하게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암송 한 번으로 풀어가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적인 방식도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7절부터입니다. 7절. 6절이 조건이라면 7절은 결과고 응답입니다. 응답의 결과죠. 근데 이 결과가 하나도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고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나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제 결론이 납니다. 약간 용두사미와 같아 보여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유발하는 문제가 크고 지금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시급하고 절박한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6절의 과정을 거쳤더니 결과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조건이 하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그래서 암송도 하고 좀 친근하게 가까이 했더니 막상 와보니 이 구절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좀 가까이 하고 암송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멀리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법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또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확실한 방법은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자, 6절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을 다루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자세와 방식과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 많죠. 구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뭘 구할 것인가? 뭘 구할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특히 무엇을 구할 것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땅의 것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구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도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고 결정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첨가하십시오.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주기도문으로 적용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뢰라. 예. 사도행전 버전으로 적용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예.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뢰고 계십니까? 아뢰고 계세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우리 계속 몇 번 불렀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소가 두 마리의 소가 이제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처럼 주님도 일하시지만 우리도 일합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뭘까요? 우리 편에서 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 시킬까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이래 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아뢰는 일입니다. 아뢰는 일. 아뢰야 합니다. 아뢰야 해요. 물론 전제는 그것이죠.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뢰일 필요가 없죠. 다 아시니까. 굳이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아뢰는 거죠. 아뢰는 시간입니다. 아랜다는 표현은 알리다, 혹은 알게 하다, 혹은 계시하다, 드러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요. 알립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알리죠.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나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보여주고 알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죠. 죄는 뭐예요? 반대죠. 하나님을 피하고 숨기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두렵고 썩 유쾌하지가 않아요. 아담이 타락한 후,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는 하나님을 피하고 숨습니다. 반대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아무 일에든지 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아뢰는 삶이에요. 아뢰는 삶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자기 필요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구합니다. 때로는 간청해요. 어리니까.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의 삶과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에 집중하면서 이제는 굳이 뭘 필요하지 않아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현실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자,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 자녀들 꼭 필요하지 않아도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서 오손도손 생각만 해도 막 이런가요? 그러면 과연 있을 수 없는 일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죠. 아뢰라. 아뢰라. 나에게 나와서 아뢰라. 아버지께 미주알, 고주알, 아뢰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혹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뢰라. 우리가 평생 이것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성공한 인생이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돼서 아버지와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그냥 싸잡아서 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들. 그냥 한꺼번에 은혜다. 은혜죠. 은혜, 사랑, 자비, 긍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면 다른 것은 정말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성령님 보내주셔서 역시 그리스도도 알게 하시고 또 영이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아뢰되 뭘로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미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기도다.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을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두면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깊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할 수 있다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천국의 언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뭡니까? 천국의 언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천국 가서 뭐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바로 시편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바로 그 첫 마디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겠죠. 시편 150편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뭔가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이 너무 벅차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써내려가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6절은 여기까지가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냥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다루면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6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7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이고 응답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는 주님 오실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7절은 사실 되게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6절도 그렇지만 7절이 익숙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누림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은 날마다 맛보는 아주 익숙한 맛이어야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7절 내 삶에서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낯선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약속들이 내 안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고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때 우리 뭐라고 외칩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좋죠. 수요일 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오 목사님 혼자 막 좋아가지고 앞에 강단에서 막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나요? 듣는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감도 안 오고 가을이 됐는데 감도 안 오고 아직까지 감을 지금 따야 될 시점에 감도 안 오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는데 이미 임했다고 하는데 근심, 걱정, 염려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면에서 좋은 나라일까요? 어떤 면에서?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로. 그리하면 6절처럼 하면 6절이 되면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가 중요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왜 마음과 생각으로 결론이 났을까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원인을 상황과 환경이라고 여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종료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간구하냐면 바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그래서 그것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도 그렇게 나야 돼요. 그렇게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나와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마음과 생각으로 결론이 나요. 이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경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염려 문제, 근심, 걱정 문제를 다룬다고 하니까 좋아서 막 열심히 암송도 하고 막 씨름을 했는데 결론이 마음과 생각이라 그러니까 시큰둥해지는 거죠. 성경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여러분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과 생각을 다룹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다루고 마음과 생각을 다룹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격을, 전인격을 다룬다는 의미죠.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결론을 내릴까요? 바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이 원인 제공을 하기는 하겠죠. 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공장. 근데 이 공장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1년 365일 연중 무휴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을 한 분이 계시죠?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죄공장이다. 죄공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공장이다. 죄공장에서 뭘 만들어내겠어요? 공장이 열심히 쉬지 않고 활발하게 돌아갈수록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뭐다? 죄다. 그냥 죄만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사람이 죄공장이야? 설마 사람이 그 정도로 악하지 않다는 거죠. 선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물론 죄가 있지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얼마간의 선이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도 만들어내지만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선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만들어내지 말고 좋은 것들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집어넣어주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맞는 말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세상은 이미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가득해서 좋은 세상이 되어서 전쟁은 물러가고 평화가 이미 임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더 걱정이 많아져요. 더 근심이 많아져요. 그 무게감도 더 커지고요. 심지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우리조차도 아직도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라라고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고,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의 그 믿음의 인물들에게만이 아니라 엘리야, 요즘 등장하는 엘리사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찬양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참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모든 사고를 뛰어넘는 초월하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초월하신. 누가 요셉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머리로 계획을 해서 사람이 계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 거죠.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고요하고 혹은 잠잠하고 평안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뢰는 분은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아뢰입니다. 우리가 아뢰는 분은,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와 응답도 우리가 아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뢰기는 여기서 아뢰는데 결과는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아뢰는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사랑이, 지혜가, 능력이, 긍휼과 자비가, 거룩함과 선하심과 진실함과, 그리고 바울이 염려와 관련해서는 뭐라 그래요? 평강이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평강. 염려와 관련해서. 그 평강이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그 샬롬이, 안식이,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입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은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노릇, 아버지 역할 해 주시는데 그 대상, 그 영역이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는 군사적인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군사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지키시죠. 네, 지키십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당시에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영토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의미가 팍팍 와닿는 것이죠. 아, 그래서 안전하구나. 로마의 군인들이 도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받은 것처럼 그렇게 지키시리라. 존재와 지혜와 공의와 거룩과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또 이렇게 말하면 현실성이 없죠. 하나님의 평강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보여줘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는 에서를 보고 야곱이 정말 두려워.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 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또 앞에 더 큰 적이 나타나죠. 더 큰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400명. 무장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 보기만 해도 정말 두렵고 끔찍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만의 군사, 천사들을 보여주죠.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400명과 만만의 군사. 그 군사가 야곱을 둘러쳐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황된 말씀입니까? 허황된 말씀일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믿어지면 좋은데 믿음의 역할이 있어요. 지금 이 약속들은 사실 되게 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게 현실적이고 피부로 와 닿아져야 믿어집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상황과 환경을 전혀 통제하지도 않는 것 같고 현실은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데 어렵습니다. 믿음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바꾸는 역할, 바로 믿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작동이 잘 돼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이건 엄청난 능력이죠.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도 믿어지고 7절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이런 평안입니다. 전쟁터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 저도 전쟁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저도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쟁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전쟁의 현장에서도 과연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을까? 저도 저를 시험해 봐야 돼요. 만약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죠. 바로 여기가 천국입니다. 물론 장차 주님이 오시면 모든 상황, 환경도 다 정리가 돼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다 정리될 거예요. 깔끔하게. 염려에 염자도 설 자리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그래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의 평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냥 입만 열면 내뱉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절대적이고 안전하고 좋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저의 고백으로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의미를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게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이 입만 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에게 주 안에서의 의미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있고, 예외가 없습니다. 다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 주 안에 없으면 다 없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일단 제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너는, 제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너는 다 있냐? 다 있는가? 네, 다 있는가? 현실적으로 다 있는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핍이죠, 결핍.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잖아요. 있으면 한 방에 해결하면 되는.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그냥 쥐어잡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죠. 그럴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처리할 만한 힘,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 요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뭡니까? 돈이죠. 돈이 없어요. 돈이 좀 많으면 꽤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미워하게 되고, 증오의 감정이. 특히 여러분은 뭐가 없나요? 제가 일반적으로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지금? 세대별로 다르겠죠? 20대들은 뭐가 없나요, 지금? 풍족한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다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나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줬사오니. 30대에 필요한 것들 없어요, 30대. 또 여전히 40대, 50대, 우리 80대쯤 되면 뭐가 없나요? 건강이 많이 없죠. 이제 제 입장에서 50대, 제가 이제 50대잖아요. 이제 60대.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50대, 60대. 제가 이제 같은 나이대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노후 문제를 가장 많이, 노후 대책, 노후에 대비. 거의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사람들은 자신 있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투나 그의 얼굴을 보면 불안, 걱정, 염려, 일도 없어요. 자신만만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60살에 70살에 이렇게 할 것이고 등등 이야기합니다. 딱 하나 걱정하는 것 있습니다. 건강. 건강이 안 좋으면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하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노후 대비가 충분히 여유가 없는 분들은 약간은 걱정 어린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한 1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1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통 큰 분들은 한 10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 그럼 듣고 있는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만 삽니다. 나는 오늘만 삽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고 허락 안 하시면 나는 오늘만 삽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책도 없고 대비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개사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개사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노우시니 나의 노우가 안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막 평안해지더라고요. 걱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연금이시니 나의 종합보험이시니 내가 두려워함이 전혀 없습니다.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성경의 언어들, 상황들이 지금 오늘 나의 삶의 현장과 상황과 상태들과 많이 달라요. 바울은 계속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막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우리에겐 되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이제 제가 사용해 보는 거죠. 목자의 경험이 있는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니까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지 모릅니다. 팍팍 와닿죠. 그러나 우리에게 목자와 양은 여전히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현실적인, 실제적인 언어로 이걸 바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다 있는가? 나는 다 있는가? 남들은 몰라요. 나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나는 다 있는가? 나는 부족함이 없는가? 정말.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 손에는 없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내 손에는 없지만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있어야 할 것들이 주님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해요. 그러면 나는 다 있는가? 없는가? 바로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보든지, 믿음으로 보든지, 아니면 그냥 육의 눈으로 손에 잡히지 않고 없는 것들을 보고 염려하든지 불안해하든지. 그러나 결론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손에 많이 들고 있어도, 붙잡고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을 때 다 목격하잖아요. 그 현장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이, 그 신실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